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귀한 줄 몰랐고 부모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분이죠. 또 자기 부모도 있죠. 혹은 삼촌,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온 식구들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관심도 사랑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정말 떠받들어가면서 키우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이 누구셨습니까? 옛날에는 집안의 어른이 누구셨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이셨고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얼마나 집안의 어른이셨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서 어른이 아버지셨어요. 다음 주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새는 거꾸로가 됐어요. 손자 손녀가 왕노릇을 하고요, 그 옆에서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주인 대접을 하고요, 스스로 말하기를 집사래요. 집사가 뭐예요? 교회 집사님 아니고요, 강아지 돌보시는 집사, 고양이 돌보시는 집사, 자칭 집사님들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사랑받지 못하던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대접 받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였었기 때문에 1년의 행복한 날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더 좋은 나라인 것 같다. 그래도 1년에 하루는 어린이날로 정해놓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휴일로도 삼고 부모들이 데리고 가고 선물도 주는데 미국은 어린이날도 없구나 싶었지만, 여러분 미국에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에브리데이가 어린이날인데 굳이 하루를 따로 정해놓고 어린이날로 지킬 필요도 없이 아이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나라인 거 보셨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원하시거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어른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요게 당연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흔해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사고치고 말썽 피우고,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래요? 애들은요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돈 내고 물건 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애들은 가고 돈 있는 어른들이 와서 고객이 장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었는데요, 요즘 그런 자세로 비즈니스 하시면 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을 잘 하시면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요즘에 어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있겠습니까? 젊은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꾸짖어서 내쫓는 교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저희 교회도 오시면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이쪽에 있고요, 중고등부는 이쪽에 있고요, 영어 목회는 아래층에 있고요, 청년부는 오후 예배 드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이하실 거예요. 그것은 부모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분이 교회에 오시면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꼭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섬김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시각장애인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러 왔어? 안 와도 되는데. 그런 말을 절대 하실 리가 없겠죠. 아마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 있으실까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알기로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한 분도 없으세요. 청각장애인이 교회 오시면 뭐 하러 왔나? 라고 밀쳐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교회가 바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수어 통역을 하든지 화면에 자막을 띄우든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밀쳐내거나 쫓아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와도 환영하는 예수님인 줄 아니까 아이들을 데리고도 왔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고요, 빈부, 긴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어떤 이유로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해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저의 기도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와도 된다, 오지 마라, 애들은 가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 오셔서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연약함 그리고 겸손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대접을 해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다 뒤집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속으로라도 나 대단한 사람인데 누가 날 몰라주나 하는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난 게 분명히 많이 있어. 아무리 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주나? 나는 더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교만하다는 말도 하기가 미안하시죠?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히 대접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이라고 지난주일에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리셨군요. 그럼 또 할게요. 교회 오면 왜 밥이 맛있어요? 기억하시네요. 똑똑하고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밥상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나도 조금 뜯어서 논아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부르네. 12제자가 5,000명에게 논아주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딴소리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기다리고 겨우 오병이어를 받아 먹어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교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나를 뭘로 알고 겨우 물고기 조각이랑 빵부스러기를 주면서 우리 집에 가면 고기도 있고 생선도 통째로 있고 나는 좀 스페셜한 테이블에서 스페셜한 디쉬로 스페셜하게 대접해 주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스스로 왕따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은 미미합니다.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희 안에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안타깝지만 그냥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른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훈계하고 따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아이들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 공격하고 도전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산헤드린 70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노래는 안 부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돈으로도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쉬운 노래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너희는 어른스러운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를 받아먹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눈을 뜨고 밝히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종종 하시는 말씀이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6.25 전쟁이 참 끔찍하고 무서웠는데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소원대로 지금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계십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부자 나라를 꿈꾸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도시락에 흰쌀밥만 싸우면 혼났습니다. 도시락 뚜껑 열어보고 검사했어요. 보리쌀이 섞여 있는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배불리 잘 먹고 계십니까? 아니죠. 살 빼려고 조금 드시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고요. 지금은 있어도 안 먹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김일성 아바이 수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인민들에게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받아서 열심히 삽질하면서 전투적으로 살았는데, 암만 삽질하며 전투적으로 살아도 북한 땅에 있을 때는 흰쌀밥에 고깃국은 아무나 못 먹고 당 간부들이라 먹는 거였어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있으니까, 야, 아바이 수령께서 하신 말씀은 남한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잘 살아보세 노래 불렀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요, 맨날 부르는 노래가 새마을 노래였어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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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침이 밝았네.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얼마나 산업 역군이 되어서 해외 나가서 달러도 벌어오고요. 정말 뜨거운 중동의 건설 현장에도 다녀오셨고요.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하셔서 나라를 일으켜서 부자 나라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끝내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하죠. 반도체와 핸드폰, 문화적으로 강국이 됐어요. 월드컵 개막식의 노래에도 보니까 한국말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꿈꾸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아직도 나라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나라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한 것에 목숨 겁니다. 하나를 좋아하면요, 그거에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 종일 쥐고 살고요, 잘 때도 붙잡고 있고요, 학교 갈 때도 들고 가고요, 어디 가도 그 애착하는 뭔가를 그냥 붙잡고 놓질 않는데요, 관심이 바뀌면요 이제 또 딴 것만 좋아하고 금방 팽개쳐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또 안 그래요. 이거를 좋아하면요 계속 좋아합니다. 이거를 놓지 않고 딴 걸 또 붙잡아요. 두 개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붙잡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은 마음에 들어 차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네가 가진 많은 재물을 포기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철 모르고 판단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하나 버리고 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하나도 포기를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못 따라갔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가장 비슷하게 닮은 존재가 누굴까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하죠. 교회 안 나오죠. 젊은 사람들 전도해도 교회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자셨나요? 어렸을 때 부자 아니었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면 부담됐어요, 안 됐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버리고 따라가는데 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부자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1,000불짜리죠? 모르셨어요? 예, 한 방에 돈 주고 살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핸드폰 다 1,000불짜리예요. 1,000불짜리 핸드폰 버리고 주님 따라가라. 글쎄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10,000불짜리 가방 버리고 주님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어요? 이 가방이 10,000불짜리인데. 여러분 100,000불짜리 차를 버리고 따라가려면 주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 차 좋은 차인데 페이먼트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100,000불짜리 집에 살아도, 또 요즘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을 보니까요 통장에 1,000,000불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모르세요? 예, 한국의 연예인, 스포츠, 정치인, 사회에 알려진 사람들이요 통장에 수백억씩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같이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1,000불짜리 핸드폰 있어도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10,000불짜리 가방 여러 개 있어도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100,000불짜리 차를 타고 계셔도 주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광과 만족과 자랑과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아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1,000,000불짜리 집에서 1억 불짜리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단잠을 돈을 안만 줘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싸고 좋은 음식 호텔이나 뷔페에 가서 1인당 100불짜리, 500불짜리, 1,000불짜리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싼 음식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예요. 나 비싼 거 먹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고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 뭘 보면 샘솟는 기쁨이 나나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얘기나 유튜브를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잠깐은 기뻐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하지만요, 자꾸 보다 보면요, 이게 기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